증상묘고연화경. 지난번에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계기를 항상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완성이 되는 것이고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백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과도 더 값진 승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관찰법인이라고 합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의시 정상만 사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경천시인 위작 불경 명자라 견기덕 대신통력 요설별력 대선전력 무기소설 개신복 수종이라. 이때 정상만의 사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이 사람을 가벼이 하고 천대하여 상불경이라 이름을 지은 자가 그의 큰 신통력과 요설별력과 대선정력 얻음을 보고 그의 설한 바를 듣고는 다 신복하고 따라 쫓음이라. 대신통력이라고 한 것은요, 이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수지해서 얻어지는 공덕으로 신통력을 얻게 됩니다. 이 신통력은 삼업 중에 신업으로 인해서 청정한 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힘을 대신통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설별력이라고 했죠. 이 삼업 중에 부업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청정한 공덕을 성취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건 청정의 공덕을 성취하게 되면 상대적인 것과 그 대립되는 것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걸림없이 설법하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을 요설별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선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삼업 중에 의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의업이 청정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항상 마음이 고요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의 뜻인 의업의 청정한 힘을 성취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만자의 악한 비군들도 상불경 보살이 갖추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힘인 대신통력과 요설별력과 대선정력을 보고서야 비구들이 저 비구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비로소 교화가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악한 비구들도 묘법연화경에 기함으로써 삼업이 청정해가지고 육권의 청정함을 성취하게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경문에 다 신복하고라고 했어요. 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비구들이 불경보살을 나무나 돌로 때린 자들로서 정상만자들을 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도 모두 이 묘법연화경에 귀해서 육권 청정을 성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경보살에게 귀한다는 것은 이 묘법연화경에 귀한 것이지 불경보살에게 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차 재불법중 수지독송 위제사중 설차경정고 덕시상 안청정 이비설 신의 재건 청정 의사법 중중 설법 신무소해라. 이 모든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받아가져 읽고 외우고 모든 사중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한 까닭으로 이에 눈이 항상 청정하고 이비설 신의의 모든 근기가 청정함을 얻어 사중 가운데서 법을 설하되 마음에 두려울 바가 없느니라. 묘법연화경을 받아가지고 설하는 것과 같이 실천하게 되면 상불경 보살과 같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서 법을 설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이 설사 부처님의 경지를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에 따라 설하고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이라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무서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박해가 가해지더라도 그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득대세 의훈아 이시 상불경보살 기이노라. 득대세야 너희 생각이 어떠하뇨? 그때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곧 나의 몸이니라. 과거에 악한 비구들이 상불경보살을 비방한 죄로 반드시 후생에 있어서는 다시 불경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설하는 그 스승을 비방하거나 의심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과보를 엄하게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행할 때나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는 무한한 복을 받게 되고 벌 또한 엄격하게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묘법연화경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의 과보를 설하신 것인데요. 중생들의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 물질적인 것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을 챙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챙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돈이 없어 배고프고 또 빽이 없어 작은 일에도 고통을 겪더라도 부처님을 챙겨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고통도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본래 거처해야 할 곳을 쫓겨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본래 내가 부처인데 부처되기 싫다고 부처의 종자를 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칭찬하지 못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문을 보겠습니다. 득대세 피시사중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 이진에이 경천하고 200억급 상불치불 불문법 불견성 천급의 아비지오 수대곤의 필시죄의 부 상불경 보살 교화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라. 득대세야 그때 사중의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는 성내는 마음으로 나를 가벼이 하고 천대한 까닭으로 200억급에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고 승을 만나보지 못하며 천급을 아비지옥에서 큰 고뇌를 받았느니라. 이 죄를 마치고 다시 상불경 보살의 교화를 받아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묘법연화경을 의심하고 설하는 그 사람을 비방한 죄의 과보를 즉 말하면 죄보를 밝히신 것인데요. 보살을 가볍게 보고 천대한 죄보로다가 어떤 벌을 받느냐? 200억급 동안 불법성을 만나지 못하고 즉 부처님과 법과 성을 만나지 못하고 항상 아비지옥에서 천급 동안 큰 고통을 받는 죄보를 설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성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뜻은 믿음을 갖지 않는 무지한 사람이나 불교를 무시하고 비방한 무리들인 사도들을 지칭하신 것인데요. 천급 동안 아비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그 죄과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상불경 보살의 교화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 품에서 불경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제 밝히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불경 보살을 욕한 그 비구들, 즉 말하자면 몽둥이로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이러한 비구들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묘법연화경을 설법을 듣고 있는 사부대중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여기서 큰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반드시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을 세워서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바른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묘법연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나오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야 마땅히 알라 이 묘법연화경은 모든 보살 마하사를 크게 요익하여 능히 안옥따라 삼맥삼불리에 이르게 함이라. 이런 고로 모든 보살 마하살은 열애가 멸도한 후 항상 응하여 이 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옮겨 쓸지니라.
원문을 보면 득대세 당지시 법화경 대욕 제보살 마하살 명령지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시고 제보살 마하살 열애 멸후 상응 수지독통 해설서사 시경이라. 금강경에서는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묘법연화경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이 법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신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열반경에서 중생의 말법에는 반드시 네 군데 의지하라고 설하신 가르침이 있다고 수차례 설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그 가르침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금강경에서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방편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묘법연화경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불경 보살품에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묘법연화경에서 출생하셨다는 것을 밝히시고요. 부처님이 출생하시는 이 묘법연화경을 의심을 하거나 이 법을 바르게 설하는 사람을 비방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은 연후해야 비로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전생에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을 비방한 사람에 의해서 다시 이 생에서 묘법연화경을 쓸 법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구원을 받아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를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서 반드시 묘법연화경에 들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불지견으로 개불지견, 시불지견, 오불지견, 입불지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50년 동안 설하신 그 가르침에는 높과 낮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경전이 아니라 반드시 선후가 있고 깊고 얕음이 있으며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설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수나라 때 일대 고성으로서 소석가 또는 야광보살의 후신이라고 칭송을 받던 천태대사라든가 우리나라 고려 충수광 때의 그 사람으로 일대 고성인 운묵대사께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50년 동안의 설법인 일대 성교 대의를 모르고서는 어찌 불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법문을 듣고 의심을 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펴거나 인도하는 일은 각자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은 결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밝고 향기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더 이상 훌륭한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 묘법연화경에서 성불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남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반드시 이 법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펴고자 노력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진실로 위한다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열반경의 가르침을 깊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럼 무엇이냐? 의법불이인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의법불이인이라는 뜻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설하신 경문에 의해서 설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에게 그를 믿지 말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곧 불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사견을 믿고 행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그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뜻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상불경 보살품은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지 아니하고 또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비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죄와 벌이 있는가 또는 공덕이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해 주신 것이고, 이 묘법연화경 제목이 곧 그 부처님을 나오시게 했다는 그런 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불경 보살품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열애실력품 제21품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요론하며